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리학교의 내용은 십계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론은 했죠. 인간론 했죠. 기독론 했죠. 구원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이 소요리 문답에 지금 이 순서에 들어와 있어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49문, 제50문, 제51문, 제52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1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 2번 예배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덧붙여진 이유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예배예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썸네일을 보셨습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썸네일 보시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건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 많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행복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행복을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참 깊은 가장 좋은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이고 위로고 그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시죠? 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하십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이계명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것은 예배하고 관련됩니다. 제 49문, 50문, 51문, 52문 쭉 보겠어요. 그래도 이걸 보고 이제 1, 2, 3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 49문, 제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이 있죠. 제 이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강조하는 건 가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50문으로 넘어가죠. 제 50문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까?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더 만들지 말고 뭘 더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한 그대로 예배하라고 했죠.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어디다 쌓는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탑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의 탑이 견고한 사람이 인생의 탑도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유지할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50일은 금지거든요.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자, 답.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 것은, 그렇게 하면 누구께 예배하는 것이 안 될 가능성이 100%,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뒷부분에 나오죠. 제52문으로 가면은 이제 이유입니다. 제50문은 요구, 제51문은 금지, 제52문은 이유인데요.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열망받으시기 때문이라고요. 이유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한 내용이 1번으로 정리되어 있고 2번으로 정리되어 있고 3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번으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첫 문장,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고안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고요.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저 밖에 사람들은 불상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태조산에 가면은 몇 미터짜리 불상이 크게 있죠?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불교를 또 이렇게 험담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여러분 모습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역으로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디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은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요. 자, 금하고 있죠.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이제 들어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제 32장에 보면 이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면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공과 내용에 그런 문구 있지 않았어요? 인생이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진다 라고 어떤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은 나중에 무너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냐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혹시 내가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세우는 방법이죠. 자, 이제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직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시켜 무엇을 받았어요? 무슨 송아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까? 은송아지? 동송아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드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결과가 되는 거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뜻에서 그렇게 했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선한 의도였다고요. 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자 했던 거죠. 예. 자, 의도는 나쁘지 않았으나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잘 섬기고자 한 선한 의도였으나 여러분 또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 잘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죠. 이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더 그 섬기는 방법을 자신들이 고안해야 되는 방법대로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춤추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금을 다 걷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냥 이 현상 자체로 보면 대단한 정성이잖아요.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제 만들어내는 구원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제 2계명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원리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갖추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고 구원론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성화당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할 것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2번 예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으로 가지고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순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서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던 순서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2000년 전 예배 순서 그 현장 속으로 가보지 않았죠. 그러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여러분 그 예배 형태는 어디에 안에서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2단은 아니에요. 혹시 2단으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2단은 아닙니다. 2단은 아니에요. 정통교단이고 정통교리를 가지고 이제
예,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특별히 장로교라는 이제 그 전통 안에서 거기서 정한 예배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이 모든 예배는 흐름은 다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다 예배의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하니까 하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고, 말씀 강론하니까 말씀 보고, 그리고 축도하니까 축도하고,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신경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우리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 형식을 따라지만 다 어디에서 나온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속에 근거에서 나온 원리에 따라서 이 형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찬양이 길 수도 있고, 말씀이 짧을 수도 있고, 기도가 더 막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는 다르지. 교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흐름, 이런 편성은 이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배치가 되고 조직이 된 거예요. 자, 예배 방법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탁상담화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책이 있나 보죠? 탁상담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요, 성령을 떠나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죠. 있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 예배도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고백 속에, 형식 속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뭘 떠나요?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말씀과 명령, 또 성령 안에서인데요. 말씀과 명령을 떠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종교는 그저 우상 숭배일 뿐이며 그것이 더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을 띌수록 인간사에 더 해롭고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게 이제 루터가 쓴,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탁상담화에 있다는 내용이랍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예배가 더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을 띌수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거룩하게 할까? 이게, 자, 기쁜 예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가 좀 더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 모습을 띠거나 사람들이 더 거룩한 감흥을 갖게 만들게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하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예배는 더 거룩하고 영적 모습으로 가지려면 가질수록 더 해롭고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태가 어떻게 해져요? 거룩해져요. 더 영적으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떠나서예요? 말씀을 떠나서예요. 형태와 내용은 더 거룩해지고 더 흥분이 있고 더 감동이 있고 더 열정이 있는데 그 모든 예배의 형식이, 원리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여기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예배예요.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예배이지만 더 화려하고 더 감동 있고 더 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제96번의 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유의해야 할 가르침은,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들이 무엇을 세우고 성상을 세우고 성유물을 모심으로 성경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카톨릭의 끝을 알 수 없는 타락이었습니다. 가끔 성당의 예배를 보면은 참 너무 경건해 보여요. 성당에 가면은 들어서자마자 그 마당에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카톨릭을 제가 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카톨릭 비난하고자 하는 아닌데,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들 천주교잖아요. 뭘 세우고 성상을 세우고 성스러운 형상 여기 하나님께서 우상을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데 성상을 세우고 무엇을 모셔요? 성유물을 모셔요. 거기 가니까 막 이렇게 향을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이 떡을 먹으러 나오면 그 향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하면은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당의 그 예배를 지금 이게 비난한 게 아닙니다. 천주교 성도님, 카톨릭이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성상을 세우고 성물을 하고 향의 그릇을 뿌리고 이 성전에 향례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성경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몸으로 냄새로 맡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싶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뭐예요? 성경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끝은 카톨릭의 타락이었다라고는. 이게 어떻게 타락으로 이어되는가 같이 얘기를 하면 또 1시간짜리가 되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설명할 실력은 안 돼요. 저는 실력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오늘날의 교회들도 천주교의 종교개혁을 하고 이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개신교가 세워졌잖아요. 개신교가 세워졌어요.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난 오늘날의 교회들도 중세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옛날에 버렸던 그 성상, 그 성유물과 같은 개념들을 교회에 도입하여 이제 가고 있는 실정,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카톨릭이 한 것은 뭐예요? 예전 중심의 예배, 미사 중심의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고,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이 카톨릭의 형식을 빌어서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형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예배를 선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일반적으로 행하던 예배의 틀을 벗어버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나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의 순서를 제외시키기도 하고 예배 딱딱한 설교 말씀 대신에 유명한 인사들에 초청하여 간증을 들려주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한 부분 전체가 어떤 전통의 틀을 짓고 있는 가운데는 그 중심을 잡고는 이런 형태를 때로는 할 수도 있고, 이제 청중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에 맞도록 예배할 수도 있죠. 예배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이제 빼고 경배와 찬양으로만 이제 할 수도 있고, 경배와 찬양 집회라는 게 우리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인가요?
무슨 선교사님인데, 제 이름을 까먹었네. 하용정 목사님, 동생 목사님인데, 아주, 경배와 찬양팀이라는,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 예배는 아주 찬양 중심 예배예요. 말씀은 짧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자, 경배와 찬양 중심, 사도신경 없는, 또, 간증 집회와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어떻다고요? 닫힌 예배라고, 가정하여, 새로 시작하는 예를, 무슨 예배를? 열린 예배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예배는 목회자 중심의 예배였기에, 이제는 성도들도 예배 순수에 적극 참여한 형태의 개방적 예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끊임없는 갱신과 예배 개혁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의 갱신과 어떤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성당에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예수님 이전이라면은 여전히 짐승 잡고 양 잡고 수 잡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예배 형태들이 달라졌죠. 그런데 형태들이 달라졌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모든 순서와 그 내용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짜여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혁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왜 하죠? 개혁을 하려고 혁명을 해요. 그런데 혁명을 해놓고 개혁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그냥 미적미적 경우가 역사 속에 너무 많다라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끊임없는 갱신, 갱생, 개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어떤 공동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개혁이 왜 힘드냐면은 그 개혁이 여러분 무슨 개혁의 의미는 그렇답니다. 개혁이 뭐냐면은 이 개혁, 가중혁자, 이제 고칠 개자, 이 가죽을 뜯어내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죽 여러분 벗기면 짐승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끊임없는 예배, 갱신, 개혁 이제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다양하고 개성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예배의 형태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역자들의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하여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이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찬양, 그리고 말씀 봉독, 성경, 강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 축도, 이 모든 것의 여러분 흐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3번을 맞춰야 될 시간인데 3번 남겨두니까 좀 그렇잖아요. 한 2, 3분 더 할게요. 예. 자, 덧쳐진 이유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자신만 온전히 섬기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당신만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만이 무엇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열심히 이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문장이 좀 이상하네. 자, 곧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를 갚으시되 몇 대까지? 3세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합당하고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형태와 형식 내용들이 여러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 중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유일한 소유주가 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졌어 라며 낙심하는 반응입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됐다는 교만한 반응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합니다. 이리떼 가운데 둘러싸인 양이 약하고 두렵지만 목자가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고난 자체는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1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첫째, 베스트 3명 이상 정하기. 둘째, 시간과 장소 정하기.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신의 베스트 3명 이상을 정하여 수첩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행복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10주 동안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기도 방식과 개인 기도 방식으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3명 이상 정하기, 시간과 장소 정하기,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순절